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7장 찾았어요? 1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어떤 자가 왕위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그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일단 처음에 말하는 것은 왕의 필독서라 그 말이에요. 왕은 항상 이 율법을 어떻게 기록해 가지고 왕의 자리에 놓고 그걸 항상 어떻게 하라? 읽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 20절 그리하면 나오죠? 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율법서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은 교만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서는 그 사람, 그 왕에게 네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너는 왕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겠죠. 너는 있는 건 줄로 알지만 너는 없는 거야,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 명령에서 떠나, 그 명령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율법서를 옆에다 두고 항상 낭독하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우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기의 좌소가 있어요. 자기의 자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다 보면은 내가 왕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교만했다가 아니었다가 이런다니까, 치우친다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율법서를 항상 그 옆에 필독서로 복사해 가지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왕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왕의 날이 장구하게 되어지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왜요? 계속 왕노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왕노를 할 수 있으니까. 좋아. 왜 왕은 좋아요? 마음대로 산다.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다.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부귀영화가 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문장에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냐면 그 말씀을 옆에다 복사해서 날마다 필독하라는 말은 높아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왕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을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왕들과 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계급도 아니고 더 무엇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말도 두지도 말고 군사도 두지도 말고 여자도 두지도 말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는 말도 두고 싶고 군사도 두고 싶고 이것저것 좋은 것도 먹고 싶고 여자도 많이 두고 싶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런 것이 없는 왕이면 왕이고 싶어요? 안 왕이고 싶어요? 안 왕이고 싶잖아요. 그 왕이 전제되어졌는데 그 왕의 날이 장구하대. 그럼 그 왕 하면 뭐해? 명예직일까? 예? 명예직. 내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단어의 그 문장의 모순은요, 우리가 왕 하면은 일반적인 왕을 갖다가 집어 넣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왕이시죠.
왕은 섬김을 받으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왔어요. 왕의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 근데 그는 왕이었어요. 이긴 자였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왕을 꿈꾸는 자에게는 왕의 날에 장구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그 왕이 아니라 일부 종파들이라든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흰무리들이 몰려와갖고 열고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나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그걸 부추기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를 다른 걸 갖다가 거기에다 딱 씌워놨다니까. 근데 그 왕의 날이 장구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리스도가 왕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가 왕으로서의 장구한 거야. 이해돼요? 무엇하면 그 율법책을 복사해서 항상 필독하고 있으면 그 의미가 내게 와 있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뭐 왕의 날이 장구하다고, 뭐 장구는 무슨 깽가리도 아니겠다. 아, 죄송해요. 썰렁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필요할 때는 그걸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다른 조건을 붙여가지고 딱 해서 야, 왕 된단다. 그럼 왕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아져야 치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서 없어져야 돼요. 뭐 안 맞아, 논리가. 그런데도 그걸 맞춰놓고 있어. 논리가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야,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책을 항상 했으면은 이렇게 왕이 되어져서 우리 집안이 내 자식들까지 왕으로서 계속 장구하다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국은 형제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 봉사,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왕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 좋은 거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섬기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구나. 우리는 군림하고 싶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데 성경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자리라고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림 아래에서 다 죽었어.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섬김을 받고 싶고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또 섬김을 받고 싶고 나는 오직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인간들아, 나를 섬겨라. 그런 못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너희가 섬김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남을 섬겨라. 그게 기쁨이에요. 오른손이 있는 건 왼손을 섬길 수 있어서 좋고 왼손이 있는 건 오른손을 섬길 수 있어서 좋지. 지가 혼자 날라리로 돌아다녀요?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이 뭔데?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섬기는 거에 또 다시 또 어디로 이상한 데로 가지 마요. 그 섬기는 것이 뭐예요? 뭘로 섬길 거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깨끗한 말로. 그게 바른 섬김이에요. 그게 왕 노릇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왕 노릇인데 우리는 왕 노릇을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왕 노릇 하고 싶죠? 하셔요. 그게 뭐예요? 참 생명을 그에게 줄 수 있는 왕의 자격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군림하는 왕을 생각한다니까?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왕으로 살았느냐? 이미 상급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원한대. 아니, 길어봐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왕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날들이 있고 그 뒤에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80살 먹은 왕으로 쳐주지도 않아. 지갑을 열어야지 왕으로 쳐주는데 지갑은 비어있는데 입만 열어가지고 입 열었었을 때 왕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참 왕은 뭐예요? 깨끗한 말에 나가는 입이지. 더러운 입. 그런 거야 저런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좋아하지도 않아. 돈 100만 원 주면서 잘 살아. 알았어요, 잘 살아. 지갑 열으면 잘 산다고 해. 말하지 말고 지갑 열어줘. 무슨 이야기를 하죠? 역대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역대야 34장.
왜 그렇게 실망스러운? 싫어요? 역대하 34장. 정확하게 이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왕의 필독서로서 항상 옆에 두어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그럼 안 지켰겠지.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알았다. 34장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어떻게 발견하고, 무슨 책이었겠어요? 신명기겠지.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족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이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아까 적어서 항상 옆에 두고 필독해라고 했는데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럼 안 지켰으면, 필독하지 않았으면 뭐 했겠어? 묻어가지고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었다니까. 읽지도 아니하고 필독하지도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은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높아진 왕, 낮아진 왕이 아니라 높아진, 지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비로소 34장 29절로 이렇게 나와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가증한 것들은 왜 있어요? 내가 있어서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우상은. 근데 그거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 누구만 남아? 여호와만 남아. 요시야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관점이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께로 갔어. 그게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를 향하여서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시야 왕 때 신명기가 발견되어지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요시아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 뒤에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에 대한 요 상황 구절을 보니까 유월절도 지킨 적 없다고 나와요. 유월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꼭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5절.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까 나온 거예요. 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네요. 없었대요. 그러니 당연히
없을 거라고 또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었고 그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의문점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정말로 율법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 일관스럽게 못 지켰겠죠. 그렇겠죠. 지키다가 몇 가지를 놓쳤지 그걸 다 안 지켰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지켰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지켰다거나.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없었다가 정답이잖아요. 이 내용대로 보면 지금 결론까지 가야 돼. 열왕기나 역대하를 통해서 보면 지키지 않았을까? 지킨 적이 없었을까? 다 같이 시작. 아니, 성경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답은 다 같이 시작. 없었다가 답이 맞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지킨 적이 없다는 말은 뭐고 지킨다는 말은 뭘까? 아하, 그렇다면 율법을 전혀 안 지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들이. 유월절도 한 번도 안 지켰을까? 그 중요한 절기를?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말씀의 본질,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미, 그 숨은 뜻, 그 이면의 뜻, 본질적인 뜻에 대한 내용이 시행되지 아니했다, 지금. 그것이 맞던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 율법의 핵심 본질은 조항에 있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신명기를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도 지금 안 읽은 거예요. 조항에 있지 않다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다가 액자도 걸어놓지 않았다, 형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시야 왕도요? 다음 시간이 결국 요시아 왕 때까지도 안 지켰는데 요시아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때 그 발견된 율법책에서 요시아 왕의 은혜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내용을 요시아 왕이 인으로 깨닫게 한 거지. 그때 그 시기에 또 자꾸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지킨 사람은 누구, 안 지킨 사람은 누구, 그나마 훌륭한 사람은 누구, 이쪽으로 가는데요. 아니요, 다윗도 가다가 뻐그러지잖아요. 바울도 뻐그러져서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지켰는, 아니요, 근본적으로 다 못 지켜요. 결국은 치우쳐요. 왜 그래요? 아니, 못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에요. 무엇 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시려고. 당신이 약속한 것은 다바르, 당신이 지키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약속하고 명령했는데 그걸 요시아가 지킨다든가 다른 왕이 지키는가 다윗이 지킨다든가 솔로몬이 지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취가 안 되지. 안 되죠. 사람이 성취를 도와주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지킨 것, 그 의미를 알았다. 나오지요. 순간순간들. 그걸 지킨 걸로, 온전히 지킨 걸로 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계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요시아 왕 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 그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자기는 하나도 지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조항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을 더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 항목은 이런 거다 하고 조항을 만들어요. 조항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조항이 많아지면서 나는 이거는 그래도 됐네 체킹 나는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네 이렇게 간다니까. 너는 간음했구나, 나는 안 했다. 넌 살인했구나, 나는 안 했다. 너는 11조 냈구나, 안 냈구나, 난 냈다. 조항으로 가요. 율법은 절대 그 조항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졌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항의 메인자는요, 자기 자랑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자라니까, 율법의 조항을. 그래서 내가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 사단의 그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조항으로 접근하면 제가 결론 내릴게요.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온갖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를 거스린 줄 뭐한다? 다 거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너희가 조항으로 나는 지켰습니다. 그것도 지켰습니다. 뭐 11조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기도했습니다. 뭐 금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조항으로 자랑을 할 때 다 지켜야지 된다. 한 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를 거스린 즉 모든 율법을 다 거스렸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조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조항으로 접근하고 싶어해요. 이유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학성, 고학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뭘 말하기는 성경은 안 지켰다고 말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안식일을 거룩히라고 할 때 그 거룩은 어떤 것이 거룩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거룩만 내가 안다면 내가 한번 덤비겠는데 그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 그러니까 네가 무슨 영생을 얻어 임마. 이 말을 하는데 그 조항을 가르쳐 줘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게 사망이라고요. 그 조항으로 덤비는 놈은 어떻게 하면 될 줄로 지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율법의 조항은 너로 하여금 너를 포기케 만드는, 너 아무것도 아니라 보여주는 거야. 나야 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그 율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초기 율법 수여할 때는 잘해, 잘 지켜. 40년 후에 지금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는 율법은요, 인간은 잘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쭉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지기 어려운 집 아까 나왔었죠. 정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율법을 주므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7장 19절 찾아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오경이죠. 신명기도 들어가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의미를 알았고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죽이려 한다는 말은 자기들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드러난 일을 없애기 위해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막 쫙 로마서 3장 19절,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뭐 신명기 율법의 재조명은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저주 아래 놓여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죠. 그 저주를 누가 엄싹받아요? 그리스도가 엄싹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이면서 레위기의 해석이에요. 제가 항상 모세오경을 레위기를 중심으로 지금 봤잖아요. 신명기는요 레위기의 재해석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표면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니야 라고 해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석답게 잘 못 보면 또 뭘로 봐요? 또 표면으로 더 더하여진 율법, 그 신명기로
보게 되어져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두테로노미언으로 본다. 제2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더 강화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요, 새로운 세대에게 죽었잖아요. 부모 세대와 다르게 행할 것과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내용이 뭐예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는 것?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 그럼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법을 보니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그러니까요. 가려운 것을 잘 긁어줬네. 잘했어요. 그래서 구조를 놓고 보면은요, 신명기서의 전체 1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의 구조를 놓고 보면은요, 과거가 해상되어지는 것이 1장 1절로부터 4장 43절까지예요.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기록을 해요.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아, 그럴까요? 알았어요. 잠깐만요. 일장 됐어요. 신명기서 1장 1절로 4장 4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고예요. 과거 회고. 그런데 그 과거 회고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무엇 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 단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44절부터 20하고도 6장 마지막 절까지는, 26장 마지막 절까지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과거의 율법을 요약해요.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요약이라는 의미로서의 개념으로 풀 때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알지도 못해요, 지금. 율법을 요약하는데, 그게 바로 이게 과거라면 이건 지금 뭐예요? 현재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26장 19절. 19절까지요. 근데 역시 이 율법이 지금 요약되어져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또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세 번째는 27장 몇 절부터? 1절부터 34장 몇 절까지 나오던가요? 절수는? 34장 12절. 물론 12절까지를 다 뒤에 가서 마지막 결론이 있기는 있지만 그냥 뭉뚱거려서 세 분류만 논다라고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여기는 언약 체결이 나와요. 지키면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28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28장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미래가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건데 율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요.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 아, 그렇게 말하려고 했구나.
율법이 요약되어져서 오면은요, 생명과로 먹을 것이냐, 선악과로 먹을 것이냐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율법은요.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 언약 체결, 미래에 대한 내용 이야기할 때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요약해서 말하면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냐.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지키지 않았고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다니까? 진짜 그렇냐고요? 진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 이렇게 구도가 되어져 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를 찾아보냐면은요, 중요한 요절인데요. 4장 37절 한번 보세요. 제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로 4장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지키지 않았는데 여호와는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엇 했다고 나와요? 사랑하였고 나왔죠? 나왔잖아요. 네. 4장 37절에 사랑하신 거로 나오죠? 네. 7장 7절로 11절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현재 7장 7절로 11절 또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인데 그 두 번째 율법을 수요할 때도 8절에 보면은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두 번째도요? 사랑하고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마지막 미래의 설교 부분에 대한 내용 33장 3절 33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나오죠. 그 세 번째는 사랑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다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일로 넘어왔냐면요.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되어졌는데 그 면면에 흐르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니까 너희는 율법 잘 지켜. 안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 사랑이 바탕이 깔려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드러나는데 그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시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는 딱 말을 해요. 자, 9장 6절로 7절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떻게? 거역하였으며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뭐라고 하느냐?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나오죠?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거역했다네요. 그럼 두 번째 30장 1절로 10절 거역했고 30장 1절로 10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지금 28장에 대한 이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 말은 쫓겨갔다는 말은 뭐예요? 지키지 않을 것을 전제하잖아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지금 실행되어지는 때가 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를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까지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요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이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만 좋아. 뭔 이야기인데 지금 회복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미 포로가 전제된 거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돌아오게 해서 포로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넌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근데 그 명령이 쉽대요, 어렵대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쉽대요. 왜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예요. 아직 나라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너희가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은 이미 너희는 저주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너희는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너희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은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데 돌아오면 스스로 지켜요? 포로에서 돌아오면? 어림도 없어요. 안 지켜요. 근데 그거 지킨대요. 지키게 해주겠대요. 그럼 뭔가 다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대한 내용은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주의 연속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 율법을 받는 것이 좋아요? 안 받는 것이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고통이라도 덜하지. 근데 율법을 주었어요. 아니 똑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율법을 받는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은 것이 여기 유익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율법을 먼저 받는 게 무슨 유익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뭘? 천한 것들이라는 것을. 그게 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천한 것 되지 않은 것이 복인 줄로 안다니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천하지 않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 있고 자기 자존심을 뭉개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천한 것이 좋은 것이요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0장 보세요. 아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잘못 보면은요 돌아왔었을 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 하는 거예요? 창조의 시작은 티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이 다 사랑의 역사예요. 지금 포로 잡혀가는 것까지도 다 사랑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 행복이냐고 그 율법이 오면 안 지킨다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행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래요.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죠. 이게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 그게 거기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행복이에요? 신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면은요 이 땅 위에서 받는 상급이 좀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종교들이 다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상선, 벌, 악. 악은 벌 주고 선은 상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았더니 받는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건 참 것이 아니거든요. 없어질 것이거든요. 근데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 되는 것은 세상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뭐라고요? 참 행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탁 들어가서 안겨져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의 품 안에 푹 안길 수 있었을 때 참 행복인 거예요. 그럼 푹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래요. 작을수록 푹 안기죠. 푹 안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크면 내가 안는다라고 내가 하나님 안아줄게요. 네가 뭐 하나님 나를 안느냐. 내가 작아질수록 없을수록 푹 안기는 거죠.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라고요. 그때가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네 행복을 위하여서 너는 너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창조의 역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군요. 그게 네 행복을 위하여서 지금 너에게 너를 없애는 작업을 하는 율법을 주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신명기 1장 2절에 참 잘 나타나 있어요.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을 이었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원래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7일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왕의 길. 근데 그걸 돌아서 이렇게 갔는데 그것이 돌아가더라도 며칠이면 간대요? 아니 돌아가면 7일 길이고 거기에서 바로 가면 며칠 길이라고 하더라. 여기 지금 이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아니 죄송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요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요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 지금 가나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애굽에서 이까지 왕의 길로 직선으로 가면 7일 길. 요렇게 지금 시내산에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하면 11일 길. 10하루 길. 인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이걸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세가? 야, 11일 길을 40년 걸렸다. 이 말은.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뉘앙스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것들아.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11일 길을 40년 걸렸잖아. 책망이 아니라, 아이고, 어쩌냐. 아쉬움과 해안이 남는 숫자예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10하루길을 40년 동안 돌았구나 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근데 8장 2절로 16절을 보셔요. 2절로 16절 중에 2절하고 3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여러분, 낮추시며 시험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궁금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게 안 궁금해요.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너 자신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만을 어떻게? 높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니까. 계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무엇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자기를 없애가시는 역사를 지금 진행하신다고 그래요. 16절 보세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이 뭐예요? 예? 낮추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낮은 자가 높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어디예요? 거기에. 히브리서 알아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보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가장 위험한 때가 뭔 줄 아세요? 12절에 나와요. 8장 12절로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위험한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험하지 않은 때로 바꾸어서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되어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방금 12절로 14절 상태가 되어지니 하나님 또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어느 식으로 가요?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 쪽으로 가버려요. 이유는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 다바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다바르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해 가신다, 지금 그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12절에 14절까지를 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막 그걸 원하잖아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세요. 재밌는 말 나와요. 여기 10장 13절.
4장 6절도 봐야 되는데 10장 13절 한번 보면은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4장 6절로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을 받아서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상한 말을 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더라. 하리라. 큰 나라. 뭐가 큰 나라요? 뭐가 큰 나라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 세웠었을 때 큰 나라요? 아니에요. 그러죠?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큰 나라? 뭔 큰 나라? 뭐가 큰 나라예요? 영화의 행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끝에 보이는 어떤 내용을 보는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게 가장 너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가장 작아질 때 이루어진다고요. 가장 작아질 때. 그래서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크신 그분 안의 나라로 이루어지니 뭔 나라? 큰 나라. 도저히 지금 가늠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낮아질 때 가장 가늠이 안 되는 나라가 되는데 내가 큰 나라가 되고자 할 때 가장 작은 나라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높아지는 자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높아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을 주변국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주변 나라에서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적인 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어진 그 율법을 오늘날의 법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법을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쪽에서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비교해서 하면 안 되고 당시에 이웃 나라들과 오히려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이 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함부라비 법정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법은요 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낮추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이웃 나라하고 무엇을 위하여서? 구별을 위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내용의 조항으로 들어가서 그걸 내가 지켰느냐 지켰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게? 낮추기 위한 것이고 나를 낮추기 위한 것은 내가 어느 때 낮아지는 건가? 내가 지키지 못했었을 때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은요 일관성도 없고 변덕이 심하여서 오히려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에 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그 다바르가 뭐가 되어서? 성취가 되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큰 평강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명기는 그걸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신명기의 주 내용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죄에서 구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별되어질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십계명을 풀이해요. 그 십계명이 뭐라고요? 다 같이? 다 같이? 시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은
다바르, 말씀은 사랑을 담고 있어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은 약속하면 약속을 이루시니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그리스도 되게 하심, 하나님 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시는 약속이 그려진 것이 뭐라고요? 신명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약속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 이제 가서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셔요? 안 읽기만 해봐. 마쳤어요. 여기에 문제가 여러 가지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1장 보세요. 이런 것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무슨 뭐 엄청난 거 발견한 것처럼,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요단 저쪽 숲이라고 하면은 요단 저쪽, 요단 동편 땅을 지금 가리킬 때 저쪽이라고 가리키면 이 쓰는 자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고, 이쪽은 어디예요? 예? 뭔 모압평지? 봐, 웃기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고 바론과 도벨과,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가 지금 모압평지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단 저쪽이라고 했어요. 아라바 광야를, 요압평지를. 그러면 저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쪽을 말하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단의 이쪽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만 가지고 성경 비평학자들은 봐봐라, 이게 모세가 쓰기는 뭘 썼냐 그때. 아니 모세는 건너가지도 못했는데 왜 모세가 건너가서 저쪽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모세의 죽었던 내용이 어떻게 뒤에 가서 붙어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고등비평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엇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유대인들의 책 쓰는 의미, 유대인들의 사고 개념은 어디를 중심으로 있어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중심으로 그 땅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거,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슨 엄청난 연구를 해내는 것처럼 진짜 본질에 대한 내용은 떠나버리고 그거 알아볼라. 너나 많이 알아. 저 편인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니는 내 편이냐? 5편이다 인가다. 난 송편이고 편도 많네. 나중에 보니까 복음이에요. 신명기는 율법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다바르라고 하는 데바림, 이것이 말씀이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신명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이 딱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어느 때 발견되게 되어진다고? 낮아질 때. 그래, 나를 낮아져서 지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지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 앞으로 신명기를 보고 율법의 조항이 생각나면 아,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항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생각나면 잘 가고 있구나. 뭘로 안 먹고? 선악지식나무로 안 먹고 생명지식나무로 깨끗한 말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시면 돼요. 항상 목사님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을요? 결론은. 아, 그것밖에는 없어요. 봐도 그거잖아요. 네. 그게. 아, 거기 분명히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율법과 선지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했다.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신학도 마찬가지. 맞아요, 마찬가지. 네. 창세기에서 계시는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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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게 그걸 네. 그러니까 뭐가 불만 있어요? 불만 갖지 마요. 네. 거기에서 내가 좀 어떻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해야 하고 나를 좀 어떻게 드러나고 나는 그럼 그 자리에 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성경의 역사 속에 사람은 낄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없다고 고백하는데 가장 큰 존재로 있어요. 그리스도로 있어. 나는 없어. 없어. 응. 말만 없어지. 응. 그게 창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드러나서 시험하고 낮추시고 드러나면서 또 낮추시고, 그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날마다 낮추는 거. 공부할 때 그렇구나. 응. 좀 낮아지는 거. 응. 또 삶을 살다 보면 바뀌는. 그럼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공부하면 돼요. 아, 계속 공부하면 돼요. 근데 왜 공부를 안 해요?
높아지고 싶으니. 여자예요. 사람은 그래요. 지키지 않았다잖아. 네.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예언도 했잖아. 이게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게 못 본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해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그 본질의 의미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선악지식남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해석해 가고 있고 해석하는 내 모습이 좋다는 거죠. 그걸 원해요, 사람들은. 그게 주. 이게 그것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 그래도 바르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거든. 4명, 5명, 6명이 아니라 40명, 50명, 400명, 500명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거든. 이게 진리가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뭔가 가르쳤으면 가르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좀 나타나서 빠리빠리하고 뭔가 좀 눈에 보여주고 행동이 좀 달라지고 그랬으면 좋겠거든. 근데 똑같거든. 그러니 그게 답답하면 살짝 구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 중에서 만만한 구절 하나를 해가지고 살짝만 양념을 쳐놓으면 몰라, 사람들은. 왜?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러한가에 상고하지 아니하고 그러려니 네가 하는 말은 다 좋다. 그래서 한번 떠나기가 내가 그래서 어저께 온 분에게 그랬어요. 아니 당신은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들을 때 어느 때 한번 꽂히는 바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다고 빠져들어간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네 옆에 있는 이은재라고 하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을 바르게 하는지 그러한가에 상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안 가져. 죽어도 안 갖는다니까. 갖다 줘야 돼. 어떻게? 말씀을 날려. 유튜브에 나온 것을 그 채로 날려. 공유. 깨끗한 공유다. 공유. 공유. 공유다. 깨끗한 공유. 깨끗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다 보면 또 중간에 또 뭐가 섞어질지 모르니까 깨끗한 공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나마 되는데 아니 그걸 요구한다니까 자꾸 사람이 목회자들이 답답해서 내가 지금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 호구지책으로 절대 생각할 이유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목회자들이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벌어서 먹고 산다. 그러면 있으면 살잖아요. 200 내지 300. 그건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2, 300은 벌을 수가 있어. 다 있어. 운전만 할 줄 안다면. 있어요, 다. 근데 그걸 하기 싫어. 높아지고 싶어. 목사 입네. 주의 종 입네.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기도하면 까마귀가 물어다 준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뭔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주의 종놈이 주인 피곤하지 않도록 먹고 사는 길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양반이 나를 먹고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그냥 살짝 뒤집어 가지고 돈 많이 내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떻게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답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만이 성도들의 그 머리를 한번 휘까닥하게 만들 것인 건가를 오연구 안 했는데도 보여. 어이구, 저거 보인다. 저거 살짝 좀 구부릴 수 있도록. 그러면 정당성 부여하면서 구부렸어. 가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분 중에 참 안타깝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분이 김 목사라고 하는 분이죠. 참 바르게 전해보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분의 답답함이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 아까 이야기했던 하영조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막 결과물이 있거든요. 막 사람 많이 모였지 막 엄청나지. 그래 막 신나게 가는 거예요. 신나게 복 받아라 하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막 갖다 쏟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살짝 구부리는 것이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는 것은 내가 그거 살짝 구부려서 이야기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밤마다 눈물 흘려야 돼. 왜? 내가 그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똑똑히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놨어. 얼마나 괴롭겠어. 나도. 지금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좀 덜 괴로워.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 분명히 보여주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걸 핑계 삼아서 난 아무렇게 살겠다 그런 말도 아니고 또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근데 우리는 우리의 창념하게 되어지면 내가 커.
그 안에서 그냥 나로 다 풀어야 돼. 어떻게 내가 해석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나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 세상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 무례한 단어를 행사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추시면 우리를 결국 어디로요? 참 생명으로 인도를 해가시는 창조의 역사를 행하셔. 근데 그분의 하시는 계획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바르, 말씀으로, 대바림이라고 하는 말씀 당연히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깨끗한 말, 성령의 역사로 같이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가시는, 그리스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창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